오늘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혼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이 사사기와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는 비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비상한 시대. 비상사태, 이런 말 하죠. 비상사태. 지금 미국과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과 사이버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게 발전이 되면 이제 전쟁이 되는 거죠. 근데 언제 이게 어떻게 발전해서 어떤 일이 세계에 벌어질 거냐, 이런 위기, 비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근데 반대로 이 비상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항상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보통으로 듣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긴 보는데 못 보는, 듣긴 듣는데 못 알아듣는. 주님 오셨을 때 너희들의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들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나,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내 자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 가정이 중요하고, 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이 시대적인 상황을 비춰보기 위해서 성경에 다 있어요. 나를 묘사하는 거, 내 가정을 묘사하는 거,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묘사하는 게 성경에 다 있어요. 그걸 찾아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고, 또 그런 말씀 볼 때 나의 모습, 내 가정과 내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사사기 한번 여러분, 이 사사기 뭔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행적을 본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는 여호라 섬겼더라. 그 다음 세대, 그 세대 사람들 다 세상을 떠나고 이런 다음 세대가 됐을 때 그걸 하는 잘 몰라서 사사시대가 돼요. 사사란 말은 재판관 시대, 사사시대가 되는데, 이 시대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더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각자 말하는 게 다르고, 바로 우리 시대는 잘 묘사하고 있는데, 이 시대가 기준을 상실했기 때문에 말이 많아요. 어떤 말을 따라야 될지 알기 어려운, 거짓말도 많고 정말 어려운 시대. 진실을 들어도 이게 진실인가 아닌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혼란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다. 혼란하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암흑시대. 지금 이 사사시대가 암흑시대였던 것처럼 올라오던 암흑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말 직접 여러분들이 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사기 2장 한번 열어보세요. 사사기 2장. 제가 한 말씀을 뒤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사기 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꼭 말씀 잘 안 들으면 얘기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작아서. 사사기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혼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이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사사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사사들을 일으키세요. 그들을 인도자들을 일으키셔서 지도를 하세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하나님 섬기는데 그 사사가 세상 떠난 다음에 또 옛날로 돌아가요. 세상으로 돌아가고 우상으로 돌아가고 이 반복이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지도자가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소원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그 말씀이 마지막 장에 보면 나와요. 마지막 장 사사기 마지막 장 24장이네요. 21장이군요.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참 암담한 시대, 캄캄한 시대, 빛이 없는 세대. 빛이 있어야 이기로 가야 되나 저기로 가야 되나 분간하고서 선택할 수 있는데 빛이 없으니까 이게 안전한 길인지 위험한 길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 바로 우리 시대예요. 그 다음에 루키서 나오는데 그 사사시대 루키에게 사사시대 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루키 잘 읽어보시면 사사시대에 이러한 가정이 있었구나. 이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었는데 그날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피신을 해요. 하나님 이름을 두신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베들레헴 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모압 땅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재빨리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도움이 된 게 아니라 해가 됐습니다. 10년 있는 동안에 거기 나오는 중조 인물이 나오미잖아요.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두 아들을 또 거기서 결혼해서 모압 두 여인, 그러니까 세 과부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잘못 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선택이든지 반드시 인과 응보, 선택에 대한 결과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류의 선택을 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주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 주의 말씀 어긋나는 것은 안 하는, 이게 확립이 되어 있으면 그만큼 안전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게 기준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시편기자가 고백을 했는데,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라는 말씀은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하면 내가 위태한 자리에 있는데도 위태함을 모르는, 악인은 그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또 그가 넘어져도 왜 넘어졌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가정이 10년 있는 동안에, 근데 갈 때는요, 잠시 피했다가 오겠다. 이렇게, 무슨 말씀, 그 성경을 우고했다. 우고, 잠시 가라놨다. 옛날 번역이 좋아요. 지금 번역은 너무 쉽게 해놔서 번역 뜻이 잘 전달 안 되는데, 우고하러 갔다가 그 유해요. 거기는, 사는 거예요. 잠시 갔다 오겠다고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밟아주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이방인이랑 결혼해요. 그가 선민 자기 백성들 가운데 결혼해야 되는데 이방산 결혼은 금지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결혼해요. 그런데 두 아들이 죽어요.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두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두 자부, 외국 자부를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소문을 들어요.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양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지 않았어도 굶어 죽지는 않는데 오히려 도망가가지고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이게 잘못 결정에 대한 결과죠. 그런데 남의 훌륭한 것은 뭐가 훌륭하냐? 참 경건한 분이었기 때문에 비록 잘못 결정을 내렸지만 자부들이요, 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요 하나님을 알아요. 확실히 알아요. 그런 점에서 참 훌륭한 분이셨구나. 그런 실수는 했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부들이 그걸 보고서 자기 시모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 백성의 하나님을 믿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자기가 잘못된 걸 깨달았을 때 원위치로 돌아오자 하면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때 이제 자부 룻이 따라와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우리 주님의 조상이 되는, 룻은 이방 여인인데 저주받은 모압 백성 중에 한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길을 갔을 때 그 결과가 우리 주님의 조모가 되는 영광을 얻는, 그러니까 자녀 있는데도 이 모든 특권을 잃어버렸는데, 이 룻은 저주받은 백성에 속한 사람이었는데도 시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쫓았을 때, 시모가 돌아올 때 그 두 자부가 다 따라오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따라오면 소망이 없다. 너희 족속으로 들어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하고 잘 살아라.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오르반은 그 말을 듣고 떠나요. 근데 룻은 안 떠나요. 저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따라오지 말라 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는 길에 갈 거고, 어머니의 백성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내가 죽는 외에는 절대로 어머니 따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결의가 대단하니까
시모인 루시, 나오미가 포기랑 같이 가요. 근데 보세요. 루시 그런 선택이 놀라운 게 시모를 따라하면 고생만 해요. 그 시모를 봉양해야 되잖아요. 또 재혼의 기회도 없어요. 그러나 그 시모를 따라가는, 왜 따라가느냐? 그게 바른 길이니까. 앞이 캄캄해도 길이 바르니까 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는요, 현실적으로 뭐가 다 유리해 보이고 불리해 보이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이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우선 자기 시모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만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인간적으로 보면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가요. 왜 그러냐? 그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달았든지, 또 시모의 하나님 참 하나님을 그게 다 포함이 됐겠죠. 그래서 베들레헴 와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내가 이제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이 다 털터리가 됐는데, 이제 이삭을 주러 나가는데 우연히 그 발걸음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돼요. 보아스. 우리가 무슨 경영할지라도 우리 발걸음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아스의 밭을 인도해서 보아스를 만나요. 또 그때 보아스가 또 밭에 나왔다가 이상한 소녀가 이삭 죽는 거 보고서 보니까 룻이에요. 소문난 룻. 그 성 안에서 훌륭한 여인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자기 시어머니 그렇게 잘 봉양할 뿐만 아니라 모압에서 그 시어머니 따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이 여인은 참 보통 여인이 아니구나. 그게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이 여인에 대한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보아스는 나이가 많고 룻은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룻이 자기 시모의 그 권고를 듣고서 보아스를 자기 기업 물을 자, 성경에 기업 물을 자, 자기가 결혼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이제 다윗의 아버지가 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출생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한테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의 조모가 되는 영광을 얻는데 여기서 배울게 개인이 아무리 잘못된 환경이 있어도 주님 말씀을 따라가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다 다르죠. 다르지만 이때 우리가 어떻게 길을 갈 거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길을 선택을 하면 결과가 좋은 거예요. 그게 룻이 우리가 보인 거예요. 나오미가 룻이 그래 따라왔을 때 그 길에는 빛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그 시어머니가 가난하지요. 늙었지요. 자기도 복양해야 되죠. 빛이 하나도 없어요. 재혼의 기회도 없죠. 그런데 그 길에 오르니까 따라왔을 때 생각지 않은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다윗의 조모가 되고, 또 우리 주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길을 가는, 그거는 당분간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실패입니다. 말씀 따라가면 당분간은 뭐가 변화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좋아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이게 지혜 중에 지혜죠. 그래서 사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근본이란 말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지혜의 시작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무식하다 그러잖아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 좀 미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경외함이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이게 근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함에서 모든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잖아요. 결국엔 후회할 일이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루시 그걸 우리가 보여줘요. 또 잘못 결정했을 때 나오미의 결정이 그걸 보여줘요. 그러나 잘못했지만 돌아왔을 때 주님이 복을 주시는. 나오미가 나오면 즐겁단 말인데, 행복하단 말, 즐겁단 말인데, 난 나오미라고 그러지 말고 말하라 그러라. 괴롭다고. 난 이제 괴로운 사람이 됐다. 행복한 사람이 잘못 결정을 내려서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걸 깨닫고 돌아왔을 때 다시 행복한 사람이 돼요. 행복한 가정이 이어져요. 이런 걸 우리가 룻기에서 보는데, 그 다음 나오는 게 사무엘상 2장 3장에 보시면 이게 이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예요. 첫 번째 선지자고 마지막 사사인데, 그러니까 사사시대 말기죠. 그때 장면이 여기 기록이 있는데 7절 말씀에서 7절 1절 보겠습니다. 1절 아이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게 우리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요. 하나님 말씀이 매주는데 왜 희귀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 이상.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다 증거하는데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할 말씀이 아니에요. 왜? 겉으로 전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신 말씀, 전하는 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 말라 하냐고 성령에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성령에 가르치는 것으로 가르치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가지고 있고 성경 말씀을 한다고 했는데 다 겉으로 해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라.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회개하라. 총리가고 지금 1000마디예요. 백성한들아 1000마디. 세례가 놓아서 1000마디가 회개하라 총리가.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왜 회개하라고 그러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들이 입술로는 날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여기 문제가 있는데 마음이 어떠냐 이게죠. 중심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저 내게 주어진 임무가 성경 가르치는 거니까 그냥 가르치고 있는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하나님 주여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위험성입니다. 우리 모임의 위험성. 일반 기도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임의 위험성이 말씀대로 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는 안 그래요.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주님을 주여 하면서 주님을 인정을 안 해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살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죠.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만 하는 거죠. 주를 경외가 없으면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임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자기 생각대로 살죠.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게 위기입니다. 이 위기. 그러니까 내가 성령 가지고 성경 읽고 있고 성경 말씀에 모이는 모임이 있다고 해서 안전한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이 어떠냐 이거죠.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고 경외하고 있고 순종하고 있느냐. 여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 가정이 있어요. 엘가나 가정이 있는데 이 암흑시대의 엘가나 가정이에요. 암흑시대 엘가나 가정. 오늘날에 이런 가정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엘가나 가정의 특징이 뭐냐. 그들이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해요. 절기시켜요. 그러니까 7절 말씀에 내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요. 그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보세요.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내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또 한 가정이죠. 엘간의 가정이 있고 또 제사장의 가정. 엘리는 대제사장이죠. 그 두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망나니라. 그래서 백성들이 재물을 가져오면 그 가마솥에서 삶잖아요. 그 갈고리로 좋은 부분은 다 꺼내가 자기들이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겠거니 했는데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가정이. 그러니까 내가 아까 개인 가정 얘기했잖아요. 가정. 근데 이 가정이 엘가나는 매년 그 실내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이 정작 이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섬기는 이 두 아들 피네스와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예배를 짓밟아요. 다르죠. 가정을 하나님이 경외하는 가정이냐 하나님이 함부로 생각하는 가정이냐 이런 차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 망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가 하면 한나, 여기 한나가 있는데 한나가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잖아요. 근데 한나가 결혼이 많아요. 왜?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 잘 낳는 게 이게 복 중에 하나거든요. 여호와께서 그 태를 막으셨어요. 하나님 아기를 못 가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내라고 해야 되겠죠. 한나를 업신여요. 아기도 못 낳는 거 이러면서 얼마나 괴로워요. 괴로움이 하나님의 아기 안 주시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받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 배울 게 뭐냐. 이게 환난이라는 게 있죠. 환난. 괴로움, 어려움. 그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내가 뭘 잘못했지?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별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기름을 당하게 했나? 뭐 하나가 잘못해서 애기 못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하나 성태지 못함으로 5절 보시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남편을
베닌나보다 더 사랑해서 한나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베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니라. 그러니까 이 억울한 일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하나님이 다, 보통 녀석이 다 주는 아기를 못 갖게 하니까 받으면서 억울하죠. 또 이것 때문에 또 옆에 있는 베닌나가 자기를 학대하니까, 조롱하니까 더 괴로운 거죠. 억울한 건데. 그런데 뜻이 계신 거예요, 뜻이. 그래서 혼란이나 어려움을 여러분들 시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 뜻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범사에 감사라 그러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다. 다 뜻이에요. 또 범사에 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내 명령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를 인정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범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사탄의 역사라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셔서 사탄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수하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했냐. 너무 괴로우니까 밥도 안 먹어요. 남편이 그렇게 자기 위로해도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그래, 한나가 일어나면 되겠다. 내가 주님 앞에 단판을 져야 되겠다. 그리고 일어나서 기도해요. 보세요. 9절 말씀. 이게 이제 한나의 잔한점이에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 세상 일리는 여호와의 전 문소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에게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소원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이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기도. 이게 하나님 뜻이 계시니까 주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주님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이제 여쭤볼 수가 있죠. 통곡하는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소원의 기도했어요. 이 아들을 주시면 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 사람이 필요했어요. 사무엘 같은 사람이 필요했는데 아무도 헌신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다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도록.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잖아요. 이제 한나 이런 기도했을 때 그날 밤에 아기를 가져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아요. 그리고 7살 됐을 때 데리고 이제 실로에 와서 성전에 두고 가요. 드리는 거예요. 오늘 교회 두고 가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엘리 옆에서 살며 배우며 보며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에 이제 3장에 보시면 3장 1절부터 다시 볼게요. 1절부터 다시 볼게요. 이 시대 상황을 한번 다시 느끼실 수 있도록.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눕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아직 하나님 등불이 우리한테 꺼지지 않아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꾸준히 주님 앞에 옳은 길을 갈 때, 말씀대로 살려 노력할 때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이러한 복을 내리시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는 때예요.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누워있는데 자다가 이제 꿈 같은 데서 환상을 보고 사무엘아 자 부르니까 자기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달려가서 불러서 왔습니다. 아니야 꿈꿨나 보다 다시 돌아가 자라. 3번 그렇게. 그때 이제 엘리가 깨달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나 보다. 그래서 다시 너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부르시거든.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사무엘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이제 사사로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3절부터 구원해내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러한 가정에서 양육받고 또 주님을 섬기던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주님을 잘 섬기면 때가 되면 주님 부르시면 필요할 때 다윗이 목장에서 양을 칠 때 주님이 다윗을 부르시잖아요. 두 부르시도록 이 섬리 가운데 그를 양치는 데서 전쟁터에 가게 하고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거 보면서 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나 내가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골리앗 장군 이게 조그만 소년이 그것도 무슨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죄악들 5개를 가지고 아무 갑옷도 입지 않고 그래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보호를 받는 그래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한나가 또 그렇게 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주 앞에 드리는 게 합당하니까 드리겠습니다. 드렸던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자기 가정만 건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를 구원하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을 세우는데 사울이 잘못되면 버리시고 다윗을 왕을 세우잖아요. 다윗을 세우는 이런 주님의 종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 우리 시대가 지금 이러한 어두운 시대인데 말이 많고 그래서 인터넷 카카오톡 유튜브 얼마나 말이 많아요. 이게 말이 많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느 말이 옳은지도 몰라요. 이것은 암흑시대를 의미하는 거다. 기준을 상쇄했다는 의미하는 거다. 그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깨닫는 말씀, 전하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다 하나님 말씀 항상 그런데 성령은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말씀이 필요한데 사무엘이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이런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성령님만이 아세요. 여러분들이 필요가 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김영철님 어떻게 알겠어요? 또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 말하신 분. 그러니까 성령이 주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말 받지는 못하는 거죠. 그걸로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말씀하는 형제님들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밝혀서 그러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성나는 저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성례의 비판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말씀을 듣는 사람의 기도에 의해서도 말씀이 바뀌어요. 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참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필요한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주님 누구를 통해서 말씀할 수 있으시니까 주의 음성을 좀 듣겨주십시오. 그런데 수요일날 저녁이었는데 한 주일에 교회에 올라와서 간증하는데 이게 주의 음성이다. 그러니까 이 주님 말씀은 말씀 사람의 기도에 의해서도 이 방향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가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듣는 사람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원하는 말씀을 원할 때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오미의 가정에서 나오미의 룻을 봤습니다. 또 엘간의 가정에서 한나를 봤습니다. 한나가 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끌고 계셨다. 그냥 억울하다고 싸울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잘못을 가한 사람 주님이 다스리세요. 내가 손을 안 대도 주님이 다 하세요. 제가 미국에 갈 때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만불을 가지고 만불. 그때도 만불이 큰 돈은 아니에요. 재산이라 할 수 없는데 저는 처음으로 가져본 목돈이에요. 만불. 지금 돈은 1,300만 원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미국에 가서 제가 지금 인도한 형제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줬어요. 이거 사용하라고. 조건도 없이. 이자 노래하는 것도 그냥 형제가 필요하다니까. 근데 그 사업이 파산이 됐어요. 이 순간에 제 돈이 다 사라진 거예요. 상당히 섭섭하더라고요. 처음 가져온 목돈인데 그때 내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 내가 목돈 가진 걸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형제가 잘못해서 내 돈이 없어졌지만 하나님이 섭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목돈 가진 걸 기뻐하지 않으시구나. 그게 가져가셨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한테 뭐라 하냐면 형제 이 돈은 형제의 준 거니까 이게 빚을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 가져가는 게 빚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빚이지만 걱정할까봐 그냥 이렇게 준 거니까 빚 생각하지 말아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돌아올 때 저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국에 돌아가면 전세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제가 한국에서 집회라고 돌아가면서 비행기 안에 기도해서 작년에 돌아가려면 전세 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 어느 성도자한테 편지했어요. 인지님, 제가 아파트 여가 있어서 하나 드릴 테니 거처에 대해 영향을 보십시오. 어느 성도한테 아파트 주신 거예요. 필요했을 때 가져가시고 필요할 때 주신 거예요. 아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셔도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주시더라고요. 그래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내가 어떤 삶이 되어야 되고
내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고 내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지금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이 답이 다 있어요. 성경에는요. 우리 문제 어떤 문제이든지 답이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답을 몰라요. 그래서 막 다투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하고 여기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삶을 살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거든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데 영혼이 막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제 그게 뭐냐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하면 여기서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은 주님 부활하시던 날 일어난 일을 기록한 장인데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24장 14절로 16절. 우리 두 청년, 두 제자가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보고서 낙심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자기 고향에 돌아오고 엠마오로 돌아오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접근해서 이야기 거세요. 너희 가면서 주고받는 일이 뭐냐. 이들이 놀래요. 근일에 이래서 이런 대사건인데 이것이 몰라서 질문하나 그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14절부터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기가 서로 이야기하면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거예요. 눈이 가려워졌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같이 동행하면서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얼마나 놀라운 걸 봐요. 주님에 대해서. 주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워요. 주님 행하시는 것도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놀라질 않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영안이 밝아야 되거든요. 에베소에 그런 기도해야 되는 마음을 밝히사 주의 부르심에 소명을 보시니 알게 해주시오. 마음을 밝혀달라. 또 지혜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런 걸 이제 알면은 하나님 그대로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을 거역하게 해서 그 말 순종이 되는 거죠. 네. 알아지 못했는데 31절 보시면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거예요. 눈이 밝아져야 돼요. 어떻게 밝아지냐?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눈이 밝아져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회복이 안 되면 내 개인, 내 가정, 내 교회가 회복이 안 돼요. 그게 형식적인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요? 성령 가진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요. 성령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 죄 없는 주님은 정죄예요. 이런 일이 우리 모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성경을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못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잘못 판단을 해도, 잘못 말을 해도, 잘못 행동을 해도 몰라버린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시면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이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일어나서 돌아오잖아요. 잘못된 일 하고 다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성령에서 말씀 보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회복이 필요죠. 45절부터는 45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은 어떻게 마음을 열어서 머리를 열어 깨닫게 합니다. 대개는 머리에서 머리를 전달해요. 성경에 대해 지식은 많아요. 우리 창세기 공부했다, 계시록 공부했다, 성막 공부했다. 정말 공부한 건지, 이론을 얘기한 건지, 그건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창세기 공부하면 뭘 배워야 되냐? 창세기 주인공이 창조의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라고 이걸 배워야 진짜 창세기 배운 거예요. 창세기 50장을 다 배웠는데도 이거 놓치면 생명을 놓친 거예요. 근데 요즘 성경보다 그런 식으로 되니까 지식이 넘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케 하잖아요. 참 지식은 겸손케 하는데 겉지식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믿게 되고, 성령 마음을 열게 되고, 마음이 감동을 받아야 되고, 이것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속 변화가 되면,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가 되고, 가정이 변하면 교회가 변화가 되고, 교회가 변하면 사회가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되면 교회의 책임이 커요. 내 책임이 커요. 누구 나만 이렇게 하냐. 내가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내 가정이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내 교회가 서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졌구나. 기도하십시오.